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라.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기와 풍성한 종들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326장 찬송가 3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올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주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자꾸만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하나님 아시오니 끝까지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M 선교회 또한 생각하시고 같이하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일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고난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럼에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공덕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따르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를 축복하셔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까지 삶으로서 또 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들을 기회 주셔서 그 깊은 뜻들을 알아서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니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기세가 꺾였다가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3차 유행 제약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교회 선교단체인 인톡법의 열방센터 그리고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들 일부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신교는 제2의 신천지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국민 건강을 위해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고 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작년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이 넘도록 고생한 방역당국과 의료진 또한 많은 불편을 참고 배려하며 견딘 국민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여 이 어려운 파고를 넘어야 하는데 편을 가르고 징후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징후를 퍼날리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두려움이 많거나 지나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옳음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다른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 속이 포착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정말 낯선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의 인식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의 정체를 밝히려고 애썼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만 불편하고 낯선 존재, 곧 제거해버려야 할 존재였던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낯선 것은 자기들이 기대고 있는 기존 체제를 뒤흔들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낯선 것은 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배제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나아가는 지극적인 큰 무리와 소극적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친족들이, 그런데 31절 이하에 보면 그 친족 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빠서 식사를 못하는 예수에게 밥 한 끼 차려주고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왜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느냐?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족들 안에는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 태어났을 때 사람 그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12살 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그렇죠? 12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지혜롭게 묻고 답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찾아 나선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붙들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붙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가복음 다른 곳에는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까? 예수를 보호하기보다는 가족들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어떤 집안에 미친 선자가 나타난다면 그 가족이 그를 붙들어 데려가므로
그런 미친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의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내가 하는 일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이 이미 이런 병자를 고치신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족들은 예수를 미쳤다라고 오해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렇죠? 일어난 현상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현상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왜 일어났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유명 연예인의 학력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을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3년 가까이 계속된 논쟁 속에서 자신의 여권, 성적 증명서, 학위 취득, 재학생 학적 인터뷰 등을 제시했으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짜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그는 방송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말하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타블로라는 연예인인데요. 그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타지뇨,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반대하는 사람들, 진실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볼 마음이 없게 그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참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과 세불이라는 합성어인데요. 바알은 블레셋 섬기던 신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바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로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똥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죠. 바알이 지극히 높은 게 아니라 파리의 왕이라는 것도 우리 아는 파리, 날아가는 파리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결국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마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며 사람들이 이적을 보며 예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파악한 종이 주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며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한갓 귀신 들린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의 왕이 한 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냐? 아무리 약한 사탄일지라도 스스로 거슬러 분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는 결국 설 수 없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나 한 나라도 부진하면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부로부터 불어오는 위기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갈라서거나 집안에 큰 분열이 있을 때면 그 가족, 그 집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나라도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분열되고 있을 때 위기에 한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가 무너졌을 때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부가 분열되면 위기에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사회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탄이 자기들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나라를 분열시켜 멸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도 집도 그러지 않는데 사탄이 그러겠느냐. 그러면 왜 귀신을 쫓겨가느냐?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와 세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도록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합니다. 같은 말씀에서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탄이 그보다 더 강한 이에게 정복당한 것으로서 그 강한 이는 사탄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탄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탄을 이기고 그 소유를 빼앗고 재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며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사탄에게 이겨서 사탄의 세간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가 하는 일이니까 예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귀신보다 또 귀신의 양보다 강렬한 분으로서 사탄과 더불어 싸워 그를 결박하고 사탄의 집을 약탈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세간인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사탄의 종노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곧 사탄에게 압제받고 있는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것, 사탄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구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표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왜 귀신 쫓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세간인 죄 아래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 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찾아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지하를 세우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예수님보다 강한 자로 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더 강하다면, 예수가 사탄의 힘을 입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압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모독과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죄사함을 얻게 하지만 모독함으로 성령을 거부한다면 사탄의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 사탄의 종로로부터 거듭 건져내시냐?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한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 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마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신성 모독의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행해지는 축기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한다고 비방함으로써 성령을 귀신의 왕과 동일시하여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주님이 이 사탄을 힘입어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사탄이라고 모독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틀렸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 전통의 뭐를 믿었기에 그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를 틀렸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 현상을 예수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죠. 그가 귀신을 쫓아낸 건 맞는데 왜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전통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남을 정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가장 악을 범하는 아이러니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정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혈육상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혈육상의 가족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같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아무리 혈육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혈육상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말하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30절, 20절부터 35절인데요. 그 안에 21절로 30절, 20절로 21절과 31절로 35절의 말씀 가운데 있죠. 샌드위치 구조라는데요. 앞에 20절, 21절도 예수의 가족, 친족 이야기, 30절부터 35절, 31절부터 35절도 가족 이야기, 누가 참 가족인가 얘기하는 그 가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뒤로 예수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서기관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예수를 잡으러 온 예수의 친족들은 서기관들과 같이 동일하게 눈먼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고 예수의 가족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라는 것은 종종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들렸다라는 말과 유사한 것이죠. 미쳤다는 말.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에 대한 낡은 가족 부대의 반응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동일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일지라도 예수의 적대자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 31절, 35절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밖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예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렇죠? 가족인데 집 밖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것이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말을 듣고자 앉아있는 사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좀 오래전에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 그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유다서를 아직 살펴보기 전인데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비록 혈육의 가족이지만 집 밖에 있는 가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이란 육신의 정이나 혈통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런 뜻에 부응하여 형성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과 같은 개인적인 육적인 일들로 해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야.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힘에 크게 따라
사람들의 서열을 매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며 나아갑니다. 힘과 재능의 크기는 서열에 매기는 중요한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이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은사는 스스로 만족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우열을 매기지만 교회는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원리가 깨지면 교회는 새로운 세상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힘을 가져야 될 행하냐요. 얼마나 많이 섬겨하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경쟁이지만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협동이고 섬김입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 없듯이 집이 분쟁하면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남보다 앞서가는 10걸음을 경축하기보다 남과 함께하는 한 걸음을 귀히 여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지배이지만 교회를 이끄는 원리는 섬김입니다. 예수는 문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행세하지만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IM 성교의 안타까운 일은 보통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똘똘한 사람들을 많이 키우자. 교회 안에 똘똘한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 받자. 이걸 생각만 하고 세상의 복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세상의 복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자리에 높임 받을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섬김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의 가족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온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며 주님의 참가적으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자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얼마만큼 높임받을까 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어떻게 하든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날까라고 고민하며 그렇게 섬겨하는 우리들 위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가다가는 또 내 것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더 가졌으면, 내가 이렇게 좀 더 힘 있는 사람만 알았으면 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더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새해 한 달이 어느덧 가고 있습니다. 남은 11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부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길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설날도 가까워가는데 가족들도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빨리 진정되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를 예배당에서 오늘 거리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으로 재준용되지 않으나 모일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사 새벽기도입니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시간 지켜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이 2021년 예산 11년 공동 의회였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 하나님의 가족답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건강 위해 우리 공동의 모든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